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라의 은혜로 살리고.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7가지 조건에 이제 앞으로 알아보기로 했었잖아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첫 번째가 신앙생활에서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기도는 신앙생활의 마스터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인생의 마스터키예요. 여러분, 기도는. 마스터키는 각자의 그런 어떤 문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 곳이 있는데 유아실이라든가 예배당이라든가 모든 문을 그 마스터키 하나로 다 열더라고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 데를. 그런 것처럼 이 기도가 내 인생에 막힌 것들, 문제 있는 것들, 아픈 곳들, 해결할 것들을 이 기도가 모두 해결해주는 마스터키라는 거죠. 이 마스터키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행복해지느냐, 아니면 응답받지 못하고 막혀서 불통하면서 힘들어지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마스터키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부부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자녀 문제 때문에 상담의 기본을 할 때 맨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대화예요.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부부 사이에 대화를 얼마나 하세요? 또 어떤 대화를 하세요? 이렇게 대화의 질, 아니면 대화의 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그거는 뭐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 부부 관계가 어떤 관계인 건지 이렇게 검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얼만큼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으면 사실 죽은 관계예요. 그 부부의 문제가 대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생활적인 밥 먹었나 찾아 이런 대화가 아니라 진짜 대화. 이런 대화가 어떻게 오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부부가 굉장히 건강한 부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자녀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관계죠.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상에 기도를 쇠이는 죄를 범치 말라.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 죽어버리니까 관계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그 특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특권이지 기도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이게 특권이라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그 특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이 특권을 누리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기도가 아니라 삶에서, 인생에서. 언제였냐면, 저희 아이가, 이제 둘째 아이가 우리 사이렌께 우리 집사님이 필리핀에서 그 영어 캠프를 해서 거기를 참석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더 계속 있고 싶다고 하니까 목사님이랑 그럼 거기다 돌아,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서 이제 아이를 있게 해줬거든요. 거기서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고 하니까. 제가 이제 다니러 갔을 때 그동안에 있던 어떤 게 마일리지가 쌓여서 제가 비즈니스를 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공항은 이렇게 의사소통도 잘 되고 잘 돼가지고 제가 이제 잘 갔고, 근데 그때 출발할 때 막 사역을 하고 월요일까지 저희가 그 교육을 월요일 날 항상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교육이 끝나고 출발하니까 막 급하게 출발을 해서 사실은 출발할 때 로비 라운지를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 때 필리핀 공항을 통해서 오게 됐잖아요. 귀국할 때. 근데 그 필리핀 공항은 굉장히 낙후해가지고 제가 그 출발하던 그 공항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덥고 땀나고 냄새나고. 그런데 이미그레이션을 갔는데 줄은 또 왜 이렇게 긴지 2시간여를 줄을 선 거예요. 그리고 땀을 정말 뻘뻘 흘리면서 옆에 있는 분들은 막 냄새가 나고 진짜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티켓을 딱 내놨는데 거기 있는 분이, 아니 비즈니스로 들어가면 될 거를 왜 여기서 줄을 섰냐고, 2시간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낙후된 필리핀 공항에도 그 비즈니스 로비 라운지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 시원하고 먹을 것도 있고 무료로 즐길 수가 있었는데, 제 특권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고생은 진짜 많이 하고
그 비즈니스라는 것을 하나도 느껴보지도 못한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한 바보가 되었죠, 제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이 기도예요. 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모든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영적 전쟁의 무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영적인 전쟁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승리해서 어떤 것을 이뤄내고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기도의 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겨내지 못하는데 기도가요.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요즘 세대 젊은 세대들 양육할 때는 그 게임의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해줘요. 저는 게임을 하지 않는데 저희 아이들 게임하는 걸 보니까 초기에 시작할 때 보니까 기본 그 무기만 가지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싸움의 능력이 강화해지고 점점 힘이 세워지면 무기를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더라고요. 게임이. 그래서 게임에 그 무기를 가지고 이기는 거죠. 기도가 똑같아요. 처음에 이제 뭐 농사 지을 때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호미로 시작하는 거예요. 호미. 이 진짜 뭐 그러니까 그 강팍한 땅을 지금 호미를 파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괭이가 되고 포크레인이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원자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도만 하면 진짜 원자폭탄에서 빠방. 그래서 큰 산도 우리 인생의 어마어마한 문제도 폭파시켜버리는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기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 성경 말씀에 너희가 구하지 않는 거로 받지 못하는도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안 풀릴까? 내 인생의 문제가 왜 안 풀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일까? 이런 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지만 이 무기를 가지고 승리를 해도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실망하고 좌절한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두고도 말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기도할 때도 여러분 네 믿음만큼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면 그런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을까? 아무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까요? 누구나 다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특권이라 그랬잖아요. 안 그러면 특권일 수 없죠. 모든 사람에게 다 혜택이 오는데. 아니 이코노미 타는 사람이나 비즈니스 타는 사람이나 퍼스트 클래스 타는 사람이나 다 똑같으면 그게 무슨 특권이에요. 그만이 특별하게 주는 것이니까 특별하게 자격을 주는 것이니까 특권인 거죠. 그래서 이 기도에도 자격이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 기간이 되잖아요. 시험 기간이 되면 이제 다급해지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벼락치기를 하고 밤을 새고 막 가서 앉아가지고 이제 막 시험지를 받을 만할 때가 되면 막 덜덜덜 떨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석가모니 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신은 다 동원하는 거죠. 알고 있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제가 또 하나님을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자격이 있어요. 누구?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한 자격이라니까요. 이거는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첫 번째 대표 기도를 할 때였거든요. 구미동 시절인데 구미동 시절의 성전의 강대상에는 지금처럼 크리스탈 의자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방석이 있었어요. 강대상 뒤에. 그 대표기도 올라가면 그 방석 위에 이제 앉아 있다가 그리고 이제 순서가 돼서 딱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거였는데 저도 제 순서가 된 거예요. 그때는 구역장이라고 해서 구역장별 돌아갔는데 그 순서가 와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 언어, 제 믿음이 연약하니까 용어에 대해서 불안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 가서 우리 장로님에게 가서
대표기도 책을 사오라.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사와서 거기서 이제 짜깁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름 제가 교만했던 건 뭐냐면 제가 사실은 사람 앞에 서서 말하는 것 좀 두려워하지 않는 건 있었어요. 남한테 발표를 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그 방송도 했고 제가 그랬으니까 뭐 대단한 방송은 아니고 학교에서 이렇게 방송부 활동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회 보고 이런 거는 몇 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 있고 낭송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서 교만했죠. 이런 거 원고만 잘 준비되면 나는 잘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짜깁기를 하고 시간 제한이 있더라고요. 대표기도 3분. 그 3분만 재본 거죠. 뭐가 빠졌냐면 사실은 기도가 빠졌었어요. 하나님 이 기도가 성도들에게 같이 마음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같이 드려지는 예배 그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제가 이런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신앙이 너무 연약하고 미성숙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는 못하고 막 잘 준비된 원고 나는 잘 읽어야 돼. 그리고 가서 이제 그 방석에 앉는데 제가 또 짧은 스커트를 입고 가가지고 그 방석에 앉으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무대에 대한 공포감이 약간 없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올라갔는데 정말 놀라워라. 세상에 그렇게 떨려본 건 처음이에요. 세대교회 강대상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님들도 날다긴다 하는 분들이 저희 세대교회를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역량을 그렇게 쉽게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세대교회 강대상인 것 같아요. 그 영적으로 너무나 성결하고 기도로 닦여 있고 기도로 세워진 이 세대교회 강대상의 그 거룩함, 존귀함. 제가 거기 올라가서 그걸 완전히 느꼈다니까요. 강대상에 올라가자마자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대의 공포감이 없다고 제가 자신만만하고 교만했던 제가 덜덜덜 떨려서 또 스커트니까 불편하게 또 무릎까지 꿇고 앉았죠. 짧은 스커트를. 그리고 제 순서가 돼서 제가 강대상에 이 원고를 착 올려놓고 정말 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막 이게 잘 읽었어요. 읽다가 이제 진짜 막 다 끝나가니까 이제 한 줄 남은 거예요. 한숨을 한번 쉬고 앞에를 한번 보고 그리고 딱 내려봤는데 깜깜한 거예요. 글자가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당황한 마음에 제가 제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막 떨리는 가슴을 부여안고 내려와서 앉았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아우 잘하다가 끝에 가서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으나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 뭐 다를 게 뭐 있을까? 얼마나 제가 미성숙하고 무지했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 제 알량한 자존심에 누구에게 그걸 묻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그래요? 라고. 그리고 그걸 묻어두고 지나가는데 이제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이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지혜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게 그건 지식이 아니더라고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의 이름이었는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없어라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됐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까 그 특권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결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 나의 기도도 누구의 이름으로밖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 관계를 해결해 주신, 그 관계 회복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밖에는 구할 수 없게 됐다는 걸 알게 됐죠. 이전에는 제가 예수쟁이, 예수 믿으세요. 아니 교회를 다닐 때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러지 왜 그거를 예수 믿으세요 할까? 너무 세다. 제가 이렇게 자기가 교양 있는 척하면서 이런 약간 교만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복음의 원리를 알고 나서 보니까 그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해지고 예수님이 다였던 거죠. 우리 신앙 생활에 예수가 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것이 비하가 아니라 너무나 그것이 소중한 애칭이 된 것 같고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나 존귀한 거가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어떤 힘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쭉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해요. 너희가 믿고 구하지 않으니 받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 믿고 구해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가 요만큼 여기까지 인간적으로 여기까지는 되니까 여기보다 조금 위에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을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존재? 전능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믿고 구하면 다 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믿음이 적은 거로 구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것으로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고 구해야 한다는 거죠. 믿고 구하지 않고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걸 구할 때 이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순서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저는 이제 명품 세된 그 교회 학교 출신이 아니어서 이 5손가락 기도를 못 배웠어요. 솔직히 제가 부신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전 잘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5손가락 기도. 우리 아이들은 교회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뭐 쇠마인을 하든 말씀도 줄줄줄줄 외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묵상해 볼 이게 한번 이렇게 암송해 볼래 했더니 우리 쇠마 출신 아이들은 정말 우리 집사님 아이 얘기를 한번 해봐 그랬더니 줄줄줄줄 이번 주 말씀 하면서 촥촥촥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교회학교 출신이 아니어서 말씀도 없고 또 기도의 방법도 몰랐는데 5손가락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 엄지손가락은 왕 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손가락이 대개 이 손가락은 죄를 짓 때 남을 손가락질 할 때 죄를 많이 짓는 손가락이라 해서 회개기도. 우리의 제외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중심 기도 가운데 손가락이 요거는 뭐예요? 약지라 그래가지고 약손가락이라고 우리가 약탈 때 이렇게 약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돕는 도고 기도, 중보 기도.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 때 새끼손가락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5손가락 기도 순서를 알고 있을 때 그럼 전사님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 순서대로 해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마음으로 우리는 다 알면서 대표 기도할 때 이 순서대로만 하면 5초짜리 기도도 30분짜리 기도도 다 가능하니까 이 순서대로만 여러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이제까지 알아봤는데 또 기도의 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 기도, 합심 기도, 식사 기도, 기타 개인 기도 등이 있고 작정 기도도 있고요. 여러분 작정해서 드리는 기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그 특권, 기도를 충분히 누리셔서 저처럼 바보처럼 그것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또 새가족들에게도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이건 팁인데 우리 새가족들에게 제가 어떤 격려와 소망을 주냐면요.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일수록 더 그런 얘기 제가 해주거든요. 아이들은 기도하면 원하는 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바로바로 해주신다. 왜 그러냐면 애기하고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젖먹이 아이가 울기만 하여도 금방 우리가 달려가지 않냐. 그래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주고 배고픈가 보다.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야 조금만 기다려 이러는 것처럼 이렇게 또 성장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기도 응답받기 가장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꼭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세요. 왜? 우리 성도님은 지금 애기잖아요. 으앙 소리 한 번만 내면 기저귀 갈아 들어오시고 우유병 물려 들어오시고 젖 먹여 주시고 주님이 똑같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고 새가족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는 격려의 이런 그 팁도 주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기도는 인생의 마스터키예요. 지금 교육을 받는 여러분들도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마스터키 되시는 주님 마스터키로 주님 앞에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